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문득 저 어린 시절 추수감사 주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절기였어요. 일단 이날이 되면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의 형제들의 그 헌금 봉투에 빳빳한 5,000원짜리 한 장씩 넣어 주셨습니다. 5,000원권 그 화폐 속에 율곡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죠.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 제 나이가 나오나요? 이러면은 50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어린애는 감히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1년 중 가장 귀한 절기라고 하시면서 저희 형제들의 헌금 봉투에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요, 예배당에 이게 진열된 그 온갖 핵과일들이 있었고요.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서는 미리 준비한 팥시루 떡을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땅한 간식이 없었던 때 팥시루 떡 정말 기다려지는 절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찬양이며 연극이며 그것을 다양한 축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일부분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왠지 어릴 적 내가 느꼈던 그런 풍성함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시대가 변해서 그럴까? 아니면 나도 어느새 세상 물정 다 아는 그런 어른이 돼 버렸기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풍성함, 어릴 때 느꼈던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어린 시절 그 적은 팥시루 떡 하나에도 감사했는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참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는 그런 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켠에 감사보다는 여전히 걱정거리, 또 불평할 거, 원망할 거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할까?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오히려 이런저런 감당 못할 그런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은요, 차고 넘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일상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에서 매번 내드리는 숙제가, 공통된 숙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석포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이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인 이유 10가지씩 그것을 기록해 오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석포교회 건강한 교회 맞습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개선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이거를 찾는다면 10가지, 20가지 금방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가 건강한 교회일까? 이거 찾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숙제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장점 20가지를 기록해 오게 하는 겁니다. 이 숙제 내드리면요, 다들 한숨부터 쉬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20가지 안 될 것 같거든요.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처음 내드린 숙제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숙제도 그렇고 다들 잘해 오십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기록해 오라고 했는데 더 이상으로 20가지 기록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30가지. 왜 그럴까요? 교회의 그 좋은 점을, 또 배우자의 그 좋은 점을, 장점을 찾게 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으로 하는 말, 우리 석포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네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겠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에게 이왕이면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다니는 교회, 평생 살아야 될 배우자 대충 옛다 이거 하고 살아라, 옛다 여기 다녀라, 뭐 이런 신 불릴까요? 아닐 거예요. 시인 나태주 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게 다 예뻐요, 아름다워요. 감사할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저희는 이제 감사 제목부터 나누거든요. 한 주간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럼 저부터 일단 감사 제목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이번 주간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하루씩 곱씹어 보면은 감사할 게 넘쳐나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찾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자녀에게 돌아오는 게 많겠죠.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하고 몸부림하면서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감사를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
내 환경이 도대체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단계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앞서 그 3편과 함께 일명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3편과 4편의 그 배경이 뭐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다닐 때 그때의 상황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쓰게 된 신앙 고백 노래를 시편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토록 신뢰했던 신복들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쫓겨나가도 이것도 정말 속상한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다닌다?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3편, 4편 전체적으로 시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데도 이 시편은요, 3편, 4편도 그렇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탄하면서 끝내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과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3편만 봐도요, 다윗은 그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고 고백해요. 사방에 대적이 많아요.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또 영광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일명 아침에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민족이 어떤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한나라 왕과 그 백성들이 이 시편 3편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아울러서 시편 4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어둡고 두려운 그 기나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일명 저녁에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처하게 된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상황, 그 어떤 역경, 그래도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7절, 8절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러분, 농경시대 때 한 해 추수하게 된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을 때 제일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분들 한 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가을에 그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은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쫓겨 다니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통해야죠. 속상해야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죠. 그런데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쟁이한테 한번 쫓겨보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잠이나 우리가 옳게 잘 수 있어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은 한숨과 절망으로, 눈물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보내야 될 그 상황인데도 감사는커녕,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에 다윗이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절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런 때는 보통 밤에 잠도 오지 않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 마련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이다가. 근데 다윗은 그 감정 그대로 품고 침상에 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은 야, 다윗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정말 잘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할까요? 새벽잠 없는 분들이 기도할까요? 시간이 좀 넉넉해야 기도할까요? 아니죠.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공의롭지 않죠. 불의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 죄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영화의 한 대목처럼 정의, 그 달달한 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환경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사건.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하셨는데 그냥 우리처럼 말 한마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그래야 공의로운 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한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사람들이 나서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공의로우신 그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언약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일명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해서 어휴 기특해라 기특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 잘 못 지켜요.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했어도 못 지켜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기대할 대상도 안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기대해도 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그 곤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뭐 상황과 환경을 의식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오늘 1절이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곤란이라는 말은 좁은 그런 해협, 골짜기,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넓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아무리 사망의 그 좁은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게 해주셨다. 마치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지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는 분들은요, 내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목동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보세요.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언제? 다윗이 어린 그 목동 시절. 우리처럼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들이 뭘 할까? 알아요.
애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경험한 거 백날 이야기해줘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 아이들은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편 3편 4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절망스러운 밤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추수의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근데 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유익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의 역전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의 제일 하수는 당장 뭔가 감사할 거리가 생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감사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찾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신앙의 고수는요, 남들이 다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역전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하려고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할 때 비로소 우리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담학자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한때 좀 신앙의 위기가 있어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하루는 저 남쪽 소록도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마침 가던 날 수요일 낮 기도 모임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통성기도 하는데 이분도 통성기도를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근데 이때 누군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분의 그 가슴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감사의 기도를 누군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뒤를 돌아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교수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60이 훨씬 넘은 듯한 그런 노인이었는데 오랫동안 나병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털은 다 빠지고 코는 완전히 다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
두 눈이 짓물려가지고 눈동자도 볼 수 없을 정도. 그러면서도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도 다 없어져가지고 손목밖에. 근데 손가락도 없는 그 손목을 가지고 그 손목으로 손뼉을 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이 교수님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커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되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어. 친구들도 나를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찾아온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그래서 이 교수님은 할머니가 따라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셨군요. 그랬더니 할멈은 무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여러분, 이분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보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소록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감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힘들고 추수감사주일 맞이했는데 또 목사님 또 감사하라고 하겠지, 오늘 설교 뭐 안 들어도 뻔하지 뭐, 그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저 오늘 또 감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감사가 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신뢰하고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극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